오늘 이 30장과 31장의 그 내용의 인물을 보게 되면 누구예요? 야곱이라는 인물이 나와요. 야곱하게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뭘 받아냈어요? 장자권을 따냈어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장자권은 속임수로 따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은 인생의 큰 고난의 세월을 보내게 돼요.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후로 순탄한 인생을 살지는 못해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자녀 라헬과 레아를 위해서 14년 동안 무료 봉사를 해요. 두 아내를 얻는데 7년씩 해서 14년 동안 몸으로 떼어옵니다. 그리고 6년간 임금을 받는데요. 이 삼촌 라반이 10번이나 임금을 변경을 해요. 참 무슨 고생을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 마음고생을 20년 동안 한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31장과 30장과 31장에 이제 기록되어 있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도 좀 드라마틱한 인생을 좀 써서 기적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야곱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창세기 30장 30절에 보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라반이 복을 받았어요.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오기 전에는 사업이 별로 신통치 않았는데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서 일하고 나서 라반의 집이 기업이 사업이 번성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꿈을 좀 한번 꿔보십시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내 일터와 내 사업장과 내 교회와 내 가정이, 내 가문이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업장이, 기업이 복을 받고 있구나.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두 번째로 야곱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 말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내 말대로 하라. 내 말대로 하라. 야곱이 두 아내를 얻는데 14년 동안 봉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삼촌에게 임금 협상을 합니다. 외삼촌, 나도 이제는 나의 가정을 이루었고 나의 일터 사업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무보수로 삼촌의 일을 돕는 자로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내가 무엇을 내게 주랴? 그 얘기를 듣고 야곱이 말합니다. 33절에 보니까 외삼촌 양과 염소 중에서 다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은 내 품삯이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숫자가 별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삼촌 라반이 뭐라 그래? 내 말대로 하라. 할렐루야. 사실은 이 가축을 기르는데 새끼가 검은 놈이 나올지 아롱진 것이 나올지 점 있는 것이 나올지 어떻게 합니까? 한 마리도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야곱의 임금이 어떻게 돼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대부분 개혁할 때는 어떻게 해요? 총기금의
몇 퍼센트냐, 지분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인 계산일 텐데, 이렇게 하지 않고 뭐예요? 짐승의 새끼가 태어나는데 검은 놈, 아름진 것, 점 있는 것은 내 소유가 되고 나머지는 다 삼촌의 소유가 될 것입니다. 이 가축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제안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제안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야곱이 양들이, 염소들이 물을 마시러 올 때 어떻게 돼요? 그 앞에다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서 이 짐승들이 물을 먹으면서 거기서 새끼 뵐 때 그걸 보여줘요. 근데 약한 양이 오게 되면 두지 않고 아주 실한 양, 건강한 양이 오게 되면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껍질을 벗긴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태어난 걸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약한 양은 어떻게 돼요? 그걸 안 보인 약한 양은 새끼가 약한 게 나타나고, 튼튼하고 실한 이 양 짐승들이 오게 되면 튼튼한 새끼를 낳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 보니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 말씀 뭡니까? 야곱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사업장이 번창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말은 반드시 되어진다. 할렐루야.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큰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이냐?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이 영적 리더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뭐예요? 보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야곱이 어리석은 계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말대로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러면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말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의 언어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어리석은 계약을 했지만, 야곱이 어리석은 계약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야곱의 인생을 번성하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현장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리석은 때로는 계약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한 곳에는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31장에서 살펴볼 것은 뭐냐면 20년간의 인생을 이제는 청산하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냐면 1절을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기분 나빠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다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로 인해서 야곱이 부자가 되었다. 그래서 집안에 불평불만이 가득 찹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2절을 보니까 삼촌 나반도, 장인 나반도 뭐예요? 안색을 보니까 전과 같지 않아요. 불편해 보여요. 사이가 미운 거예요. 자기 재산을 다 갈취하는 것 같아. 기분 나쁜 거죠. 3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사는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있으라 하면 불편해도 낯설어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떠나라면 모든 익숙한 것을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 제자입니다. 할렐루야. 금년 안에 우리 일터에 많은 변화가 있겠지요. 여러분들 일터에 얼마나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겠어요. 기분 나쁘다고 떠나고, 불편하다고 떠나고, 임금이 적다고 떠나고. 그리스도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떠나라 할 때 떠나고 있으라 할 때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야 될 곳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야곱을 보면서 얼마나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기분 나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딸 둘 줘놓고서 14년 동안 뼈 빠지게 일만 시키고 돈도 안 줘요. 기분 나쁘지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한 두 달에 놓고서 엎어버리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어떻게 14년을 참았어요. 그겁니까? 또 6년 동안 임금을 책정을 했는데 10번이나 변경을 해요. 속이 뒤집어지죠. 그래도 야곱은 말하지 않고 참고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떠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멋스러운 제자가 돼야 된다. 아멘. 단지 그냥 감정에 따라 살아가고 그냥 이익에 따라 살아가고 이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러면 인물이 안 돼요. 그러면 인물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 리더가 할 수가 없어요. 이익 따라 감정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다. 이제는 일터는 그냥 단순히 밥만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터는 교회라는 거예요. 마인드의 전환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일터는 뭐예요? 단지 노동의 대가를 통해서 임금만 받는 단지 먹고 사는 삶의 현장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로 나나 여러분들이 의식의 전환이 좀 필요하다. 거기가 교회이기 때문에 대충 하면 안 되지, 그렇죠? 나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선물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삶의 현장이 어때요? 녹록하지가 않아요. 사람들마다 다 감정의 기복이 있고요. 좋은 일자리가 있고 열악한 일자리도 있고 마음에 드는 일자리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자리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 쌍퉁머리 있는 사람들도 참 많아요. 어떻게 할까? 감정 따라 기복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7절과 10절에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자신들의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7절과 10절을 31장 7절과 10절을 보니까 나와 당신이 아버지 간에 노동계약을 맺었는데 6년 동안 무려 10번이나 계약을 변경했습니다. 7절과 10절을 보니까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시기를 저 믿는 것이 네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남는 것이 저 믿는 것이고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들이라 하면 온 양떼가 남은 것이 얼룩무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이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6년 동안 몇 번이나 바꿨어요? 노동계약을? 10번. 근데 노동계약을 변경해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라반이 부당한 노동계약을 강요했지만 하나님 개입하셔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어요. 라반의 가축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준 거예요. 이렇게 빈털터리 인생, 도망자 인생,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복을 주셔서 번성하는 인생이 되었어요. 20년 만에 번성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도대체 야곱이 어떻게 했길래 이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야곱하면 이미지가 참 안 좋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해 주셔서 그런 복받는 인생, 열악한 환경을 그렇게 역전시키는 인생이 되었을까? 그는 이유가 있어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이유가 있죠.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 축적의 시간을 견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축적의 시간을 견뎠다. 야곱이 어떤 시간을 견뎠냐면 축적의 시간을 견뎠어요.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요. 배고픈 형의 약점을 가지고 팥죽 한 그릇 주고 장자권을 뺏었습니다. 잘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온몸에는 가죽털을 갖다가 덮고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에서입니다. 나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몸은 에서인데 목소리는 야곱이로구나. 아버지를 속여서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속이는 것에 익숙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그러나 20년간의 인생은 더 이상 그가 속이는 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장 38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라반의 집에서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간증하잖아요.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외삼촌의 짐승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내가 외삼촌의 양떼들을 먹지도 아니했고 물려 찢겨 죽은 것이 있으면 내가 배상을 했고 도둑 맞은 것이 있다면 내가 배상을 했고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누구에게 얘기를 해요? 외삼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뀌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20년간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성실한 야곱의 인생입니다. 20년간 그의 삶을 보니까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야곱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람이었는데 정직하게 20년간 살았어요. 삼촌의 것을 먹지도 않았고 도둑맞은 것을 다시 물었고 10번이나 노동계약을 변경해도 그는 삼촌을 향하여 항의하지 않고 묵묵히 참았어요. 축적의 시간을 견뎠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습관이 바뀌는 거 쉽지가 않아요. 인생에 성공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먼저 성공할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필요해요. 그 축적의 시간 20년을 야곱은 견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빈손 인생이었던 그에게 채워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야곱은 정직을 배우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야곱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20년을 살았어요. 뭐예요? 축적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견디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견디는 세월. 그 견딤의 세월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요? 속이는 자에서 당당하게 이스라엘 역사의 3대 족장으로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반석에 세워지게 되는 거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성공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축적의 시간을 견디고 보내야 돼요. 이것이 더 먼저다. 축적의 시간이 없으면 어떤 사람 될까요? 항아리에 물이 말라버린 사람 것 같아요. 빈항아리 인생 같아요. 빈항아리는 소리만 요란하잖아요. 만약에 축적이 전혀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해보십시오. 우리는 금방 알게 돼요. 시간 대비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능률도 없고요. 다른 사람과 함께 교류하며 시너지를 내지를 못해요. 우리가 일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이 구성원 자체가 이런 축적의 시간을 견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이게 되면 거기서 창조적인 에너지가 나와서 일이 번성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축적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어떻게 돼요? 요란하기만 하고 능률도 안 올라오고요. 또 진행 속도도 더디고요. 효과도 없고요. 결과도 없어요. 야곱의 인생을 바꾸는데 하나님은 몇 년이 2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20년 전에 야곱의 인생을 왜 도망자의 인생이었지요. 속이는 자였지요. 성실하지도 못했지요. 그러나 20년 후에 야곱의 인생은 이제는 족장으로 세워졌잖아요. 모든 사람들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갖고 있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축적의 시간을 견뎌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선지자지요. 근데 이 세례 요한 하게 되면 왜 제사장 가문의 자녀예요. 제사장 당시 어떻게 상류층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생활을 해요. 자기 집에서 편안한 잠과 맛있는 음식과 또 제사장의 가문이다 보니까 주변이 어때요? 아주 실력 있는 쟁쟁한 사회적 관계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홀로 광야에서 밤 추위와 낮 뜨거움 속에서 이 광야에서 견디고 있어요. 거기서 뭐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편안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지냅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지혜를, 능력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광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축적의 시간을 견뎌내요. 그럴 때 때가 임하게 돼요. 성경을 보니까 누가복음 3장 3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서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했더라.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서 있던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그거 어디 가요? 광야에서 소리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가에 가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어 오는 모든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말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말 못해요. 내 안에 축적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쌓여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외치기 전에 뭘 해야 돼요? 먼저 축적의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세례 요한이 능력 있는 사역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말해, 저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단호하게,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나보다 능력 많은 이시가 내 뒤에 옵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의 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분은 성령과 불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축적의 시간을 견딘 사람만이 자신의 위치를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축적의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인물이 안 됩니다. 견뎌야 돼요. 학생들 견뎌야 됩니다. 청년들 견뎌야 돼요. 내 인생의 믿음의 축적의 시간들, 실력의 축적의 시간들, 인격의 축적의 시간들, 관계를 통한 축적의 시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깊은 축적의 시간들을 가질 때 내공이 쌓여가게 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럼 성공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렵지요.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마음은 막 뭔가 건물을 짓는데 한 발 못 나가. 왜? 두려워서 혹시 실패하면 어떨까.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 때문에 거기에 포로로 사로잡혀가지고 한 발을 앞에 못 나가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을까? 그러면 그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감옥에서 탈피해서 미래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을까? 간단해요. 축적의 시간이 깊으면 마음의 감옥에서 갇혀버리고 축적의 시간이 깊으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할렐루야. 미래에 대한 두려움, 다양한 삶의 두려움과 염려로 인하여 전진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령이 강건해져야 돼요. 집중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의 세계에 빠지고 성령 충만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시간을 드려야 돼요. 축적의 시간을. 그러면 마음의 감옥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매일같이 어떻게 돼요?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그러다 보면 나가지 못해요.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아무 일도 못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아무런 지식,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감옥에 갇혀있게 되면 한 발짝도 앞으로 가지 못해요. 나중에 뭐예요? 불거품 인생이 돼버려요. 왜 그럴까? 하나님과 더 깊은 그런 인내의 시간, 내공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앞을 향해 전진해 갈 수 있어요.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게 있어요. 17년 동안 지하실에서부터 이 허업을판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있는데 뭐냐면 그냥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견디고 나니까 뭐예요? 흔들림이 별로 없어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견디니까 심령이 강건합니다. 두려움과 염려라는 마음의 감옥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 17년 동안 견뎌봤거든요. 견디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아무리 태풍이 불든 비바람이 불든 잔바람이 불든 별로 그것이 바람같이 느껴지지가 않아요. 이 그냥 17년만 견뎌도 사람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결국 17년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인생 120년 사는데 그거 몇 년 못 견디게 해서 그렇죠? 견디면 돼요. 믿음으로 견디면 나머지 인생 가운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아멘. 말콤 글래드웰이 아웃라이어라는 책 잘 알잖아요. 1만 시간의 법칙이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1만 시간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인생의 절대 법칙이라고 합니다. 정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들이면 내공이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1만 시간의 축적의 시간을 들이면 정한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자가 된다.
그러니까 어설프게 어영부영 일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는 일만 시간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일만 시간. 하루에 3시간, 일주일에 한 20시간 하게 되면 3년 정도의 시간이에요. 3년 정도의 시간만 열정을 다해서 쏟아보면 뭐예요? 그 분야에, 자기 분야에 실력자가 된대요. 그 3년 투자를 안 하면 어때? 평생 비낭아리가 되지만 3년을 갖다가 자신의 인생을 전부 걸고 투자하게 되면 비낭아리가 아니라 가득 채워진 항아리가 되는 거예요. 1만 시간 투자 해야 되겠잖아요. 학생들 해야지. 그렇죠? 해야 돼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이 매직 넘버의 시간, 이 마법의 숫자인 이 매직 넘버의 이 시간을 견뎌야 돼요. 1만 시간을. 목회자가 되든 아니면 어떤 자기 분야의 어떤 성공한 인생이 되든 1만 시간을 투자를 해봐야 돼요. 자신의 온 정성을 다 기울여서. 이런 축적의 시간을 견뎌내야지만 우리는 비낭아리가 안 돼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제가 지난밤에 이런 설교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왜 언론을 하게 됐는가 봤더니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내가 20살 때부터 서울에 살면서 모든 신문을 갖다가 논설을 다 읽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봤더니 오랜 세월을 살았더라고. 30년 이상. 그냥 논설을, 신문을 딱 보면 이제 논설을 쫙 읽고 중요한 논설을 카피해서 또 옆에다 정리해놓고 이런 시간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몇 년간은 매주 책 한 권씩 읽고 신문에 서평을 썼어요. 그러니까 한 주일에 계속 뭘 들고 있어요? 책을. 전혀 나와 상관없는 책을 들고 앉아서 읽고 있는 거예요. 서평을 한 몇 년간 쓰다가 그 다음에 또 신문을 만드는 편집인도 하고 요즘은 신문을 함께 우리 최장희 목사님과 만들어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뒤돌아봤더니 진짜 많은 시간 투자를 했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직 넘버의 시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인생이 참 길어요. 어영부영 안 돼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비낭아리 인생이 돼. 2017년이.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대충 안 돼요. 열정과 땀방울과 수고와 헌신을 쏟아부어서 만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이 풍족해져요. 성경에 보니까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마태복음 25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매직 넘버의 시간을 들인 사람은 뭐예요? 풍족한 인생이 되지만 이런 시간을 들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의 있는 것까지 도둑맞는 그런 삶이 되어버려요.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전문가가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들이지 않으면 2, 3년도 안 가요. 우리 본푸른 교회가 야곱처럼 좀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인내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 또 자신의 분야에서, 정한 분야에서 이런 축적의 시간을 좀 견뎌내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